자, 오늘은 저답지 않은 설교의 주제를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커다란 주제로 이야기를 연거푸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행복해지는 비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아라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아라. 청년들 중요합니다. 청년들도 중요하고 이 행복 시리즈는요, 아마 중장년 여러분들도 꽤 중요하게 들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행복이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행복한 인생이냐,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냐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보면은 참 행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엔 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아내가 아들을 시켜서 자기 남편, 아들한테는 아버지죠, 를 살해하게 한 사건입니다. 완전히. 또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죽었다고 119를 불렀는데 애를 보니까 애가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또 온몸에 멍이 있고, 그러니까 그 4살짜리래요.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왜 칭얼대냐면 애를 막 때린 거예요. 얼굴도 때렸으니까 얼굴에 살이 벗겨졌겠죠? 칭얼대는 4살짜리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배고프다고. 부모한테 원래 맞던 애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길에 보면은 길바닥에서 그냥 들어 눕는 애들이 가끔 있죠. 좀 얄밉죠? 귀엽지만 얄미운 행동을 하니까. 근데 맞던 아이들은 그런 행동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면 길바닥에 들어 누우면 또 맞을 테니까. 근데 엄마한테 마지못해서 밥 달라고 죽겠다, 그런 아이를 때리는 엄마는, 또 그 엄마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남편한테 폭력을 당해가지고 남편을 피해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데리고 나온 아이한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아이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어요. 요즘 사회가 행복과는 참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최근에 제가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에 젖어 있다가, 젖어 있으면 의식을 못 해요. 근데 내가 행복하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택주 목사 특유의 도대체 나는 왜 행복한 거지? 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왜 불행한지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왜 불행한지, 나는 뭐가 어째서, 뭐가 저째서 자기의 불행한 이유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는 제가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걸까? 또 무엇이 나를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제로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이 존재의 의미입니다. 존재의 의미. 이 주제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의 주제는 가족에 대해서예요. 가족에 대해서. 자, 오늘의 주제는 존재의 의미인데 이거는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아십니까?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래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또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면 나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또 좀 더 날카롭게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조용히 고개를 끄덕거려 보시고, 이런 질문 해본 적 없다 그러면 그냥 부동 자세로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네. 또 왜 나는 존재해야 하는가? 자, 사람이 존재의 의미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존재 의미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짐승은 될 것 같아요. 짐승들은, 예를 들어 강아지가, 고양이가 내가 왜 존재하는 걸까? 이런 고민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가끔 길 가다 보면은 저 강아지는 행복한 것 같다 라고 보이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 강아지나 이 짐승들은 이런 이유를 몰라도 모르겠는데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요, 존재의 의미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잠깐 자기가 기쁘다고,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자기가 기쁘다고 즐겁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행복할 수는 없어요.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다.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말의 반대가 뭐냐면 바로 공허하다입니다. 공허하다. 왜냐면요, 존재의 의미를 알다. 존재의 의미를 알다.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다는 것에 대한 반대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무의미하다는 것은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왜 사는지 모르겠다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공허나 허무하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존재의 의미를 아는 것과 또 공허하다, 허무하다 같이 갈 수 없고요.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데 충만하다, 이런 건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공허한데 행복해. 허무한데 행복해. 이상하죠?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인생의 의미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인생을 술, 쾌락, 또 요즘에 조금 간 개념인데 욜로, 모르겠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즐거우면 돼. 이런 개념들로만 자기를 채우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순간을 즐기자. 그러니까 이게 순간을 즐기자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도 영구적인 가치를 못 찾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간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같은 이야기예요. 순간은 영원이 아니죠. 자기도 아플 때가 오고 자기도 괴로울 때가 옵니다. 그럼 순간적인 기쁨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남는 거는 고통과 괴로움과 허무함이 남아요. 그러니까 순간을 즐겨봤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행복해하는 사람, 뭐 길거리에서 깍깍깍 호호호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단면만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인생의 고통에 빠질 때는요, 자기가 뭐지? 라는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불교도 이야기하듯이 인생은 고통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현대인들은 인생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 이런 거 몰라도 괜찮아. 사는데 지장 없어. 라고 또 서로를 그런 식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세뇌시키기도 해요. 인생 별거 있어? 하면서요. 내 인생도 별거 없고 네 인생도 별거 없어. 라고 서로를 세뇌시키고 아무리 순간을 즐기자라고 해봤자 결국엔 행복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조금 생각을 더 해보면은 그래도 나 정도면 행복한 편이지라고 스스로를 착각시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을 뿐이죠.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이게 내 존재의 의미는 뭘까? 라는 질문을 좀 더 쉽게 푸는 거예요.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있는가? 이게 바로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담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심심한데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계셨고요. 또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 남자와 여자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가 이제 드리라고 한 거는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스려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수정이나 보완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기 전부터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셨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분명한 창조의 의미가 있으셨고요.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만물을, 자연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지연되지 아니하고요. 2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며 그 사람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제 이런 거죠. 바로 일터로 데리고 와서 바로 그냥 일을 시키신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잠깐 하고는 이제 물음표를 던졌어요. 뭐냐면 월급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터로 지금 데려왔잖아요. 이러려고 만들었고 일터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에덴으로 데려와서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겠다. 이 가드예요. 가드, 지키는 사람 혹은 또 정원관리사, 가드너, 정원관리사. 근데 취업을 시켰으면은 월급을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월급 이야기인가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 월급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어지자마자 바로 그냥 일터로 끌려온. 네. 자, 그래서 존재의 목적이 바로 창조 직후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조차 존재 목적이 있었어요. 좀 아픈 이야기지만 너는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존재 목적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대왕에게도 존재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수족처럼 부리던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에게도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했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도요,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는 독자잖아요. 예, 전지적 시점으로 우리는 본단 말입니다. 이게 다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은 이러려고 왔구나, 예루살렘에. 이 사람은 이러려고 그 사람의 부하가 됐구나.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러려고 마지막 왕이 됐었구나.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어떤 분명한 목적의, 이제, 주인공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예레미야에게도 그 당시 선지자죠. 존재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행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신 이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느부갓네살이나 느부사라단이 그랬던 것처럼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에게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치 성경이나 역사처럼요. 성경의 역사서의 어떤 한 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록된다면 분명 여러분들도 어떤 기록자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이든 선지자든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들이 그 존재의 목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엑스트라로 등장하든 혹은 존재의 목적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든 이 사람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에서 알고 있구나. 여기 이거를 알고 있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장하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등장하든 분명한 건 여러분들도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존재의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왜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의미만 깨달아도요. 제가 보니까 인생의 80%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80%. 사실 100%라고 말해도 이게 부족하진 않지만 제가 또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또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라고 말을 해버리면 제가 설교를 다음번에 할 게 없잖아요. 이것만 깨달으면 이미 행복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80%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80%면은 거진 다 된 상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 내가 왜 존재하지? 이것만 깨달아도요, 행복의, 성공의 80%는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존재의 의미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이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업.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목사를 직업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의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할 일, 해야 할 일, 일이라고 표현을 하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무적으로, 세속적으로 말하면 직업이고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일이고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제 사명이겠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사명. 어쨌든 이제 비슷한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는요, 또 아담의 입장에서는 에덴을 다스려라 라는 일을 받았습니다. 일을 받았죠? 일거리가 생겼어요. 사명을 받았다고 해도 되고, 또 아담의 직업은 에덴 관리사였다. 이래도 됩니다. 일 이야기예요, 일 이야기. 사명, 일. 근데 일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잘못 전달될 것도 같아요. 일. 아휴, 일 생겼네. 이러면 별로 좋은 느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있다고 해서 제가 막 냉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일찍 은퇴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무슨 족이라고 하죠? 파이어족. 일찍 은퇴하고 싶다. 빨리 그냥 평생 쓸 만큼 벌어놓고 자기가 예를 들어 40살에 은퇴해가지고 80까지 산다고 했을 때 40년 동안 더 쓸 돈을 계산한 다음에 그만큼만 딱 벌어놓고 은퇴해버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이어족. 놀고 싶다. 40살에 은퇴해서 또 정택주 목사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목사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요. 저만큼 놀아본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왜 고등학교 자퇴했는지 말씀드렸나요? 저는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게 두 가지면 저는 두 가지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놀지도 못하겠고 공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아서 노는 건 이제 학을 뗄 정도로 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를 집중하겠다. 근데 놀고 싶다고 자퇴시켜달라 그러면은 부모님 뭐라고 하겠죠?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집중 못하니까 일단 놀아봐야겠어. 근데 이렇게 해서 자퇴시켜달라면 부모님이 자퇴시켜줘요, 안 줘요? 담임 선생님 뭐라 그럴까요? 같은 반 애들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돌았나 봐. 제가 고3 때 자퇴했잖아요. 그러면은 고3인데 고3 2학기면은 어떤 분위기죠? 고3 2학기면? 정말
아니, 고3 2학기가 아니지. 1학기 끝날 때쯤에 자퇴를 했거든요. 2학기 때쯤에 이제 자포자기한 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1학기 때면 아직 자포자기하긴, 그렇죠? 방학이 껴있으니까. 정말 자기의 뭐 라스트 스퍼트를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그때 반 어떤 애가 놀고 싶다며 자퇴를 했다. 그럼 이제 다들 이렇게, 그쵸? 택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핑계는 잘 대고 자퇴를 했죠. 그때 이제 부모님은 또 열심히 일하시고 저는 외아들이니까 부모님 출근하고 나시면은 저를 통제할 자가 없죠. 통제할 자가 없습니다. 나를 통제할 자 누구냐. 그때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고, 그러니까 제가 저처럼 놀아본 사람 없다고 한 거예요. 뭐 돈을 쓰는 규모라든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가 뭐 멀리 간 이런 걸 떠나서 누구든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돼만 하는 그 타이밍에 모든 걸 포기한 다음에 마음껏 그렇게 해본.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학교 가기 전에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놀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요. 요즘 애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애들이 뭘 알겠어요. 애들이. 솔직히 고등학교에서 바보들밖에 없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바보들밖에 없어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너 망했다 야. 그럼 왜? 그러면 너 이번에 실기 점수 1점 깎였다. 이런 애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애들이. 그죠? 바보들만 모였는데. 그렇다고 담임선생님이 알려주니까 담임선생님이 얘들아, 인생은 말이야 공부가 다가 아니란다. 공부 잘하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공부 상관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 해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안 하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할 말은 뻔하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뭐 너네 벌써 뭐 어쩌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요, 인생이 뭐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라는 이 안전 울타리를 이제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이 뭔지를 요즘 애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엄마 아빠한테 할 수 있나? 엄마, 아빠, 인생이 뭐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답이 네가 이번에 또 모의고사가 안 나왔구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죠? 뭔 얘기를 해도 대화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생이 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 상태로 그냥 대학을 가는 거예요. 놀다 보면 깨닫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놀다 보면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인생들이 뭘 그렇게 좋아하는 건지, 술로 한번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나도 한번 내 자신을 기쁘게 할까 하여 인생들이 하는 그 어리석은 짓들을 다 해봤다. 그래도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보라, 다 헛되고 악한 것이고 미친 것이로다. 솔로몬이 그러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그런 말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학 가기 전에 1년 동안을 놀아보는, 그런 우리 국가적으로 1년간을 의무적으로 군대 보내듯이 그냥 놀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의무적으로 하면은 나 노는 날 또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서 이제 또 공부해야 돼, 이런 애들이 분명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놀아야 되거든요. 자율적으로. 근데 제가 그래서 19살부터 남들 다 미친 듯이 수능 공부할 때부터 제가 놀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놀았죠. 뭐 잠도 정말 원 없이 자보고요. 정말 원 없이 자봤어요. 잠도 원 없이 자보고 뭐 일어났는데 막 해가 중천 뭐 그런 건 뭐 예사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한 3년 좀 안 되니까요. 한 2년 몇 개월쯤 되니까 노는 거에 대해서 질리더라고요. 노는 것도 질립니다. 한 2년 좀 넘게 놀아보니까요. 3년간 놀아보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다는 거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계약이 있으니까 방학이 즐거운 거예요.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일이 좋은 겁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몇 년 이상 방학이다, 휴일이다 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괴로워요. 1년이 내내 방학이라면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휴일이 10년 동안이라면은 즐거울 것 같습니까? 지겹다 그러죠. 지겹다. 매일이 휴일이에요. 저는 그때 그래서 제가 자퇴했으니까 월요일 휴일입니다. 화요일 휴일이에요.
수요일 휴일이죠. 목요일 휴일입니다. 금요일 남들도 이제 휴일이죠. 남들도 휴일에 접어드는 시간이에요. 토요일 휴일입니다. 남들도 휴일인 휴일이에요. 일요일 남들한테도 휴일인 제 휴일입니다. 월요일 남들이 이제 일요일 저녁이야. 일요일 저녁부터 완전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저는 월요일도 휴일이에요. 매일이 휴일이면요. 휴일이 더 이상 가치를 갖지를 못합니다. 빨간 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난 매일이 빨간 날이거든. 근데 이제 남들이 다 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서현역에 제가 아무 때나 갈 수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은 남들이 나와줘야 재밌거든요. 월요일 날 12시부터 3시 사이에 텅 비었어요. 그 유흥가가. 화요일 날 12시부터 3시 사이에 텅 비었어요. 애들 좀 나오려면요. 월요일도 한 6시, 7시 돼야 돼요. 화요일도 6시, 7시 돼야 돼요. 수요일도 6시, 7시 돼야 돼요. 목요일도 6시, 7시 돼야지 애들이 좀 기어 나옵니다. 그럼 금요일이 그나마 좀 볼 사람들이 많아서 재밌어요. 혼자서 그 텅 빈 거리에 있다? 재미없습니다. 좀 이상한 느낌이긴 해요. 원래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거의 없거든. 막 몇 손가락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남들도 휴일이어야지 내 휴일도 재밌는 거지 나 혼자 휴일이면 휴일도 재미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아서 노는 게 지겨울 정도로 놀았고요. 할 일이 없다는 게 무서울 정도로 놀아봤어요. 근데 할 일이 없다는 거, 출근할 일이 없다는 거, 출근할 곳이 없다는 거, 여러분에게 살아야 될 목적이 없다는 거, 또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 만약에 휴일인데 누가 여러분 찾으면은, 휴일인데 여러분들 찾으면은 업무용 폰 짜증나 막 이러겠죠? 근데 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찾아요? 보험회사, 상담사, 텔레마케터. 연락 올 일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안 찾으니까. 근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건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그렇게 되는 건. 남들이 다 일하는 시간에 나가서 카페 가는 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돈이 많이 있을까? 부럽다. 나도 놀았으면. 이럴 순 있어도요, 매일 그래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은 한심해 보이죠? 한심해 보입니다. 한심해 보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카페를 간다면은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휴일이나 일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작심하고 3년간 놀아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일하게 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일 시키려고 만든 거예요. 다스리다라는 좋은 고급진 표현을 쓰셨지만 에덴에서 일 시키려고. 근데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일이 삶의 활력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든가 아니면 기부왕이죠,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라든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벌어놓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평생 동안 절대로 다 못 쓰고 갑니다. 얼마 전에 빈살만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평생 동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평생 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평생 동안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으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몇백 배를 살아도요, 다 못 쓸만한, 몇천 년을 살아도 못 쓸만한 부들을 축적하고 있지만서도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은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은퇴하려고 하지 않고요,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일겠지요. 은퇴했다? 그래도요, 일 뭔가 만들어서 하잖아요. 기부를 하는데 일로 하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이런 사람들은 먹고 자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절대로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절대로 일하려고 하자는 게 아니고 절대로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하는 걸 좋아할 뿐만 아니라 즐깁니다. 요즘에 핫한 인물이 일론 머스크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사람이 트위터가 인수했는데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흉을 보든 어쨌든 그 사람은 돈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그 사람 잘 나간다 못 나간다 평가든 말든 그 사람 평생 동안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노는 것 같이 보이는 직원들 해고시키죠. 쟤네들이 일에 대해서 자세가 안 돼 있어. 해고시켜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요, 제가 대화는 안 해봤지만 분명 일하는 나에게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것 같아요. 일하는 나에게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하는 게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일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게 나를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 영화배우들도 마찬가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몸값이 한 번 영화 찍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만서도 일할 때 일하는 게 나를 즐겁고 윤택하게 만든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영화배우 출신들이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일하는 거는 이제 영화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 안 찍고 뭐 뉴스에는 나와요. 뭐 누가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다. 누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몇 배 차익을 얻었다. 몇백억을 남겼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그런 뉴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죠? 솔직히 말하면 좀 한심하다는 생각 들죠? 왜냐면 그 사람들의 일은 부동산 관리가 아니에요. 영화인이죠. 예술인입니다. 그럼 예술로 일하면서 살아야지 부동산 투자해서 얼만큼 벌었다. 그게 왜 뉴스가 되죠? 우리더러 부러워해달라는 건가요? 아니, 그럼 반대로 영화인이 영화 못 찍고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걸 우리가 부러워해야 합니까? 아니거든요.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러한 일을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일하지 않고 놀아봤자 그게 자기의 인생에 유익하지도 않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페인된다는 거.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일한다고 집에 뒹굴뒹굴 거리기만 해봐요. 그러면 그것도 20대니까 그런 짓을 하지. 30대 되고 40대 되면요, 또 50대 되면요, 뼈가 썩어요. 집에 뒹굴뒹굴 하면은.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해보세요. 막 외출하시고, 그래도 뭐 폐지라도 죽겠다는 둥, 뭐 누구라도 만나겠다는 둥,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집에서만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 노인을 생각해보세요. 뼈가 어떻게 돼 있나? 활동을 안 하거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야지 건강해지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일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너 일하지 말고 제발 놀아 라고 하는 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감옥 갈래라는 말과 똑같이 들릴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재용 씨가 취업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얘기한 걸 풀어줘가지고 이제 드디어 뭐 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러는데, 뭐 법적으로 일하지 말라고 막 막아놨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법이 나를 학교 가지 말래, 법이 나더러 일하지 말래, 우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류의 사람들한테는 일하고 싶으니까 법이 허락해줘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되게 재밌는 뉴스 아닙니까? 우리 합동교단에서 이런 안건이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들의 은퇴 나이를 좀 늘려달라. 더 일하고 싶다 이거예요. 더 일하고 싶다. 보통 은퇴하려면 좋아할 것 같은데 70입니다. 그 제한이요. 근데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70 넘어도 일하고 싶으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제발 좀 일 좀 더하게 은퇴 나이 좀 늘려달라고 막 교단에게 건의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급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일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은퇴하는 걸 늘려달라고 막 그게 한번 안건이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성도들을 만나고 올해는 누구를 만났어, 내년엔 또 누구를 만나겠지, 내년에 또 만날 사람들이 예약이 돼 있어요. 택주라는 사람을 알고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성도들을 만나고 또 성도들에게 길을 인도해주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성도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고 보람이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너 평생 놀래 아니면 평생 일할래 그러면요, 저는 주저없이 평생 일할래를 선택할 거예요. 놀아봤으니까 평생 놀래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평생 보람 있을래, 평생 무의미할래, 이런 걸 선택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만약에 저를 버리셔서 제가 쓰임받지 못하고 평생 놀아야 한다면요, 그것만큼 불행하고 또 무서운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길을 정하셨다고 설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알게 됐을 때, 또 이 성경 구절을 은혜롭게 여기게 됐을 때는 저에게 일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목적을 주시겠구나, 혹은 주실 거라고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걸음이라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발걸음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걸음이라는 거는 인생의 방향 혹은 인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를 정하시고 그의 일을, 그의 삶을 보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목적을 정하시고 아담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광경,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광경, 다스리는 광경을 보시면서 되게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뭘 해야 될지를 정하시고 그의 삶을 기뻐하신다. 그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무직백수일 때, 제수할 때 이거를 보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뭘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를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치만 이 말씀을 보고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 분명히 내게도 정해진 걸음이 있을 거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청년들한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삶을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똑같으면 재미없겠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뭐가 나를 기쁘게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도 즐거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의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해석하니까 참 은혜로우네요.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자기의 할 일, 자기의 사명, 자기의 일, 자기의 존재,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겐 인생이 막연한 항해가 아닙니다.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어떤 내비게이션을 갖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행과도 같아요. 도착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겠는 막연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분명한 무언 기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시잖아요. 또 이제 조금 한 달 지나면 저와 같이 한 살 먹겠죠? 그 여러분들의 나이 먹음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늙음이라는 거 혹은 죽음이라는 거,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 늙음과 죽음에도 분명한 어떤 목적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년에 뭐가 일어날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년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자기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여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다윗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목자로 지으셨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게 부족해서 네가 그런 일을 했느냐. 다윗을 정죄할 때 하셨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거늘. 다스리는 일 하게 하려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아마 다윗에게요. 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 말고 다른 일 할래? 그러면은 다윗은 분명히 싫다고 했을 거예요. 왕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그게 즐겁고 좋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또 다윗 하면은 다윗과 같이 연관된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창 잘 쓰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 사람들, 물론 이제 국가는 왕만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왕을 보조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다윗이 이런 생각이 갇혔을 때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말을 해줍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러려고 요압을 다윗 옆에 두셨고 요압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어요. 다윗의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목적과 존재 의미를 갖고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구나. 또 오늘의 주연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려고 처음부터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거 하나님과 아나니아라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정작 바울 이야기인데 바울이 빠져 있어요. 삼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나오죠? 뭐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아나니아라는 사람과의 대화였는데 하나님의 사도로 쓰려고 선택한 사람이었대요. 사도 바울은. 또 바울 역시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았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았어요. 바울은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직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대단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일의 가치, 자기 하는 일의 자긍심,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사람의 위치는 어떨까요? 유대교, 유대인들에게서 모세라는 사람은요, 거의 신급이에요. 영웅입니다, 영웅. 근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자, 그가 하나님이죠.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일꾼. 새 언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위해서 만드는 사람으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하셨으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 살리는 것이니라. 돌판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구약의 모세의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일.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일에도 영광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거늘 하물며 성령이 주시는 영의 직분의 일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의 직분은 자기를 말하는 거고요. 율법 조문의 직분은 모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조차도 두려워하고 모세를 굉장히 대단하게 높은 사람으로 생각해서 모세조차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원한 영광의 직분을 가진 우리의 일이랴. 얼마나 본인을 대단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었다면 모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모세 직분도 영광이었지만 더 큰 영광 때문에 모세의 직분이 영광될 게 없을 정도로 없어질 이 직분이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영원히 있을 직분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모세의 직분은 가다가 패할 직분이지만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영원할 직분이거든요. 이 영원한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자존감이 충만한 상태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 자기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존재 목적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나 혼자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나의 일이야. 소망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아우 내년 되면 망할지도 몰라요. 상장 폐지할지도 몰라요가 아니고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영원히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일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을, 그러니까 임시적인 직분 때문에 모세를 제대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제대로 못 쳐다보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회피한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요. 하지만 나는 그런 자세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얼굴에 수건 쓴 것 같이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의미를 깨달았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고통도 호소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백성들이 못 살게 구니까. 근데 바울은요, 한 번도 성경에서 왜 이딴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돼요? 나 좀 데려가요. 나 좀 생명체에서 지워버려요. 바울은 그런 식의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모세처럼 말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바울은 한 번도 모세처럼 반석을 2번이나 화를 내며 친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기를 쓰시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현실은 고문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바울 본인은 이 직분의 의미와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박해에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혼잡하게 왜곡하고 이단 사이비처럼 섞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너네들의 양심에 대하여 추천한다. 얼마나 떳떳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양심에 추천한다 이런 말 할까요? 얼마나 이 사람 말이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의 그 불이함이 없고 부정함이 없으니까 나도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라. 15절에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나 내가 늙고 고문 박해받아서 몸에 통증이 있고 또 후유증이 남아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아파가고 있는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당하는 게 고통당하는 게 가벼운 거래요. 환난의 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삼성전자 회장, 아마존 회장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이 본인의 이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게 여기는지 그냥 이 이야기들이 바울이 얼마나 자기 직업을 좋아했는가의 관점으로 보면요 너무나 그냥 즐거운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너무나 충만한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5장도 보세요. 5장 1절 내가 만약에 죽으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노니 또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사람에게 늙어간다, 은퇴할 때가 온다, 아파가고 있다, 죽을 때가 온다 이런 건 불행한 일이 아니었어요. 간절히 사모한대요. 그날이 오는 걸. 늙어감의 이유, 아파감의 이유, 죽음의 이유조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장막집 내 몸이 무너지면 하늘에 새로운 내 몸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또 그 몸으로 덧입기를 교체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 말들이 너무나도 충만스럽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제가 바울 옆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제가 누구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혹시 다시 한번 인생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한 집안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과 사도로서 사는 일 중에 어떤 일을 선택하실 거예요? 바울 형제님? 이라고 하면 아마 바울은요 2번 살라고 해도 또다시 사도를 선택했을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고 갈라디아서 같은 거 보면은 바울이 호통도 치고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일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고요. 굉장히 또 좋아했고요. 굉장히 또 보람되게 느꼈습니다. 보람되게 느꼈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여왕, 또 에스더 여왕과 함께 있었던 모르드게, 또 다니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수룹바벨, 또 성을 건축한 느헤미야, 또 그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준 에스라. 제가 이 언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존재 목적을 정해주셨고 또 그들 본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 목적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드게가 말해요.
네가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왕궁에 들어간 게 된 줄 누가 알겠느냐. 근데 그게 사실은 존재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너 같은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생각을 하고 계셔. 또 나는 너 대신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게 내 사명인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성문 옆에 항상 서가지고 백성들의 출납을 관찰하고 그게 모르드게의 존재 목적이었거든요. 에스더는요, 자기 삼촌을 통해서 삼촌이 말해서 혹시 그런 걸 위한 거인 줄 어찌 알겠느냐 했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였어요. 에스더 여왕도 자기 존재 목적을 발견했었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자기 존재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직업으로서의 총리로서의 존재 목적과 또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지켜내고 가르쳐야 될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이 두 가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또 스룹바벨도요. 또 느헤미야도요. 또 에스라도요. 제가 에스라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에스라도요. 내가 성경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러려고 에스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네들 돌아왔을 때 누군가 말씀 가르쳐야 되잖아. 다들 바보만 있으면 안 되잖아. 누군가는 백성들의 정신을 개혁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학식을 주었고 네가 그 일을 하게 할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또 에스라 낙심하지 말라고 느헤미야라는 사람, 아주 훌륭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도 같이 보내놨어요. 저 사람이 어떤 물리적인 방해를 극복해낼 테니까 너는 정신적인 걸 담당해. 너네 둘이 같이 콤비를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축해보야. 물리적인 성과 영적인 성을 건축해보자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탁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에스라를 돕는 또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단수를 돕는 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에스라를 돕는 의인들이 또 있었어요. 또 그 의인들에게 반응하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큰 자리든 작은 자리든 5달란트든 3달란트든 1달란트든 다 각자 주고 앉혀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그걸 알고 바울처럼 알고 모르드게처럼 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그냥 흘러가듯이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탕류를 흘러내려가는 배 어떤 사람과도 같죠. 목적을 모르면 그냥 일로 가나 절로 가나 그냥 가는 거지만 목적을 알고 있으면요. 탕류지만 내가 살짝 피하는 거예요. 그 수상 레저 스포츠 하는 것처럼요. 어차피 저쪽으로 간다라는 큰 목적은 변경되지 않지만요. 과정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저기는 회오리가 심해. 그래도 이렇게 피해야 돼. 저기는 이렇게 피해야 돼. 저기는 떨어지는 구간이야. 즐기면 돼. 우린 가라앉지 않아. 그러면서 이러면서 폭포를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무 목적도 없이 폭포야 라고 하는 사람과 와우 저건 몇 미터짜리니까 굉장히 짜릿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려가가지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과 분명한 건 저기까지 간다는 건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사람들 중에서는 민족을 구한 사람도 있고 민족을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참여한 사람도 있죠. 아마도 이승만 씨라든가 박정희 씨라든가 아마 이런 사람들도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역사적 평가가 지금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분쟁을 하니까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법률을 제정했어야 됐어요. 근데 법만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살아야죠. 누군가는 경제를 부흥시켜야 됐어요. 누군가는 부정부패를 바로 잡았어야 됐어요.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배부른 상태에서도 예배를 참여하고 할 일이 있고 또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집이 있고 만약 그게 아니었더라면은 개발도상국 가면은 추위 더위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근데 우린 가면은 히터 틀면 되고 맛있는 거 사 먹거나 만들어 먹으면 되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도 참여하셔가지고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 또 한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문맥은 이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쪽으로 잡혀가니까 이 예언이에요. 잡혀갈 거기 때문에 그 잡혀갔던 포로된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세계에게. 세계한테 명령하고 계세요. 내놔라.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둬놓을 자격이 없어. 나 창조주가 명하노니 네가 가둬놓은 자들을 내놔. 하나님 명령하니까 되겠죠? 내놔라. 그 사람들을 내가 지었고 그 사람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난 엄마 아빠가 편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사람들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다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지었다고. 이 말씀을 아마도 이 말씀의 예언의 대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래 사건이 먼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에스라도 여기까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 거니까 내놔라. 그 사람들 꺼내. 걔네들은 포로로 있을 애들이 아니야. 내 거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꺼내라. 그래서 역사는 꺼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셨어요. 창조 목적이 나오죠? 존재 목적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너는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놔라. 6절이죠. 내놔라. 또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회집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었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도 열방도 대왕도 똑똑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내 백성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내 백성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계세요. 아마 이사야는 이해했겠죠.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10절에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내 택한 종으로 세움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몰랐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존재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자, 그럼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첫 번째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으시고 다니엘도 총리로 삼으셨지만 그것만이 그 사람들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성경이 인간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알게 하고 싶어 하고 계세요.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뭐냐?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네가 어떤 일을 해야 네가 보람되게 느끼고 네가 즐거워할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진 소망이자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지 즐거워하고 보람되게 느끼고 기뻐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진로 상담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직업 상담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마 또 택주로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이 두 가지 목적, 이 두 가지 일, 육신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해야 될 일, 이 두 가지 목적을 저한테는 알려주셨거든요. 저한테는. 꿈으로 나타나서 음성으로 이렇게 아니라요. 온몸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느껴요. 아, 내가 왜 지음받았고 왜 보내심받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그게 본능적으로 맞다고 느끼는 건 10년 넘게 지났어도 그 목적이 전혀 바뀌질 않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복귀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반성해도요, 이 생각이 지금까지도 변하질 않거든요. 여러분들 과거에 내린 결정을 돌아가면은 후회하거나 바꿨으면 하고 싶을 때 있죠? 아우, 그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아우, 그 상가를 샀으면 안 되는데. 아우, 그 남자랑 결혼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 다 한 번도 후회하거나 아니었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혹시 이게 잘못되거나 틀린 선택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아도 한 번도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과거에도 확신을 갖고 있었고, 목사가 되기 전에도요. 되기 전에도 확신이 있었고, 될 때도 확신이 있었고, 되고 난 지금도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를 만들어놨구나. 나를 창조해놨구나. 바울처럼 인생에 좋은 일만 있질 않아요. 박해도 있고 고통도 있고요. 다윗처럼요. 다윗도 인생에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괴로워가지고 도망쳐서 광야로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심정을 바울도 아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 기쁨으로 거둘 거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돼서 거둔다. 분명 그건 바울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도 발견했던 원리고 자기 인생을 보면서도 발견했던 원리일 것이고, 저도 그 말씀 보면서 용기를 가졌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거라고. 전도가 잘 되든 못 되든 세상이 너무 각박하든 아유, 차라리 내가 1980년대쯤에 장성해가지고 그때 목회했으면 얼마나 신났을까. 근데 전 지금이 더 의미 있다고 느껴지는걸요.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는 것도 즐겁지만요,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언을 하는 것도 역시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이에요. 모세는 훌륭하고 예레미야는 못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 일들에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었죠. 백성들이 그냥 생각도 없이 다 우리에게 저주를 돌리소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도 확장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의 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지 좋아할까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조합돼요. 이 두 가지가 조합됩니다. 따로 놀지 않고 조합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도 영광을 받습니다. 받으십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일 따로, 신앙생활 따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일을 통해서 여러분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바울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좀 속이기 때문에요, 솔직히 양심에 솔직히 추천을 못하겠고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각 사람에게 추천하노라 이런 말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기쁘고 즐겁게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분명 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 목회일, 성경 연구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성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일을 저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라. 뭐 건물주 해라. 아니면 뭐 연예인 해라. 영화배우 해라. 뭐 하나가 있을까요? 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거요. 인플루언서가 되라. 별로예요. 별로고요. 사람들의 영혼과 인생을 바꿔라.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장동건 씨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박진영 씨가 할 수 있나요?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성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주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유니크해요. 특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일에 되게 만족합니다. 근데 반대로 목회자로 일하는 걸 굉장히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교회 돈 횡령하고 또 교회에서 엉뚱한 짓 하고 또 설교할 때 또 엉뚱한 이야기하고 말이죠.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보지 않고 자기 걸로 보고 말이죠. 내 교회가 몇 명이다. 난 이런 사람이다. 비즈니스죠, 정확하게.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은 목사지만요. 그 사람들은 직업 잘못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유다한테 그랬죠. 편하지 말았더라면.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네가 목사가 됨으로써 더 큰 형벌을 받으리라. 그냥 가르치는 직분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람마다요 그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사로 부르심 받아서 목사가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직분으로 직업으로 일로 부르심 받아서 그 일이 맞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목사 일이 고귀하고 다른 일이 뭐 비천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들어 놨어요. 저도 사람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뭐 요리사다, 운전기사다, 무슨 운수업을 한다, 목사보다 낫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신 어떤 사명을 수행 중이구나. 솔직히 행복이 오늘의 주제인데 내가 운전기사 하면서도요 행복해하면은 그걸로 장땡 아닙니까? 행복이 뭔데요? 일하는 시간 대비 돈이 많이 나와야지 행복한 걸까요? 행복의 기준이 뭔데요? 행복의 기준이 나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면 그만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만족하는데 이게 뭐 시간당 소득이 많아서 만족한다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일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여러분들에게 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도 있어요. 공무원들 중에 그냥 박봉이니까 그냥 또 철마통이니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생각해보면은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또 아무나는 못하는 일이기도 하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와서 막말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 어리석은 사람은 공무원 못합니다. 그럼 막말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 똑똑한 당신은 공무원으로 일하는 거죠. 어리석고 막말하는 사람이 윗자리에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그냥 흘려 넘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 장땡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쁨을 충만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자기가 왜 존재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만족하고 즐거워하느냐, 이거 사실 여러분 발견한 사람이 있나요? 발견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제 직업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다. 너무너무 안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남들을 보니까 다 발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들을 보니까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는 거,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태어났는지 이거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다들 몰라요. 기독교인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도 몰라요. 제가 왜 목사 됐는지도 몰라요. 참 다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혼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지금 하는 일이 사명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참고 하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담대하게 전하노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간다면 제가 시기하고 왜 이렇게 좋아하지?가 아니고 같이 즐거워할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누려도 내 기쁨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돌리게 될지 하나님이 사람의 직업을, 일을 정해주시고 그 사람의 삶과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거 진짜 다들 알고 싶을 거예요. 이거를 알아내는데, 발견하게 되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 한번 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마치 제물을 드리듯. 내 인생과 이게 지금 한국어라서 삶이라고 하면 또 이게 목숨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단어에 목숨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또 목숨이라고 하면은 삶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단어를 다 써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청년들에겐 이 목숨과 인생, 아마 이 단어로 치환될 거예요.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히 쓰시든 귀히 쓰시든 나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쓰임받겠다. 천한 도구로 쓰임받든 귀한 도구로 쓰임받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평, 불만 갖지 않고 쓰임받다. 그게 미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울왕은요, 왕으로 쓰임받기 시작했지만서도 거기에서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그 사람은. 더 욕심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윗은요, 목자 직분조차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장군 자리 주셨고, 장군 자리도 감사하니까 왕 자리 주셨어요. 하나님 다윗한테 대놓고 내가 너한테 더 못 준 게 뭐가 있니?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걸 누렸어요, 다윗은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목숨과 미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다. 첫째라고,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직업 찾고 있을 때요. 아까 시편 37편 23절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주여, 그 말씀 믿었어요. 정말로 믿고 기다렸어요. 또 이 말씀이요. 제가 직업 찾고 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보고 저는 유레카! 드디어 뭔가 깨달았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 사는 방법론을 깨달았다.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구나.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돈 많이 버세요. 어떤 운동을 하십시오. 자기계발서처럼 누구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 피하세요. 이러지 않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로. 그래서 그거를 그 어린 나이에 22살의 나이에 뭘 안다고. 이 말씀을 보고는 그래, 이거다 하고 이게 마음에 팍 박혔고 이게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야겠다. 천만다행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사는 복을 주셔서 천만다행이다. 이 복 못 받았으면 난 뭐 하다가 자살했을까? 정말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원리가 맞을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시스템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억지로 꺾어버리면은 하나님이 완고하고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가끔 왜 갑자기 가뭄에 비는 안 오는 거야? 왜 또 이 폭우에 또 비를 못 그치게 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몰라요. 왜 날씨는 추운 거야? 왜 이런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시스템을 창조하셨어요. 그 시스템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그럴 거면 로봇 만들었지 왜 인간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고통 가운데 보내시고 고통 가운데 다윗이 뭔가 깨닫기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바리새인의 길로 보내시고 그 바리새인 길 가운데서 뭔가를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메섹에서 만나셨죠.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왜? 깨달아야지 스스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서 내가 네 만들었지? 네 인생 내놔. 내가 줬잖아, 내놔. 싫어? 죽일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인생이 뭔지를 보여줄까? 내가 못할 것 같니? 너 요백에 내가 한 거 봤지? 다 날려준다? 하나님은 협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놓기를 바라세요.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져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져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안 가져가기로 스스로가 결정하신 거예요. 너네들의 의지를 내가 꺾지 않겠다.
여러분이 원해야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차피 늙어가는 이 쓸모없는 육신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써준다 그러면은 정말로 땡큐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선장돼서 내 마음대로 배를 몰겠다 라고 해도요,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얼마나 천리안을 가졌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배에 선주가 되고 선장 되시겠다 그러면은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럼 키를 내려놓고 여기 서세요. 선장도 항해사도 방향도 다 주님이 정하십시오. 저는 엔진 키라면 키고 돛을 올리라면 올리고 저는 열심히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배에 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인생과 목숨을 바치지 않으면서 내 존재 의미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요, 그건 마치 가지도 않으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도 않으면서 도착하게 해달라. 되게 어리석죠? 좀 뭐는 하면서 해야죠. 여러분들 아이들 볼 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지만 뭔가 하려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기특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헌금위원 올 때 그 바구니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서 내 목적을 찾게 해달라. 이거는 가지도 않으면서 도착하게 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말한 믿는다라는 개념을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과 목숨을 던지고 바치고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교단에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거, 내 인생을 바치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뭐 꿈에서 목소리로 환상으로가 아닐 수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의 온 세포를 통해서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 내가 이러려고 존재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 지난 뒤에 생각해도 난 이 일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 10년이 더 지난 다음에 생각해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거에 대해서 난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다윗 왕궁에 겨우 문을 지키는 문지기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라면서 창을 딱 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지만 누군가는 다윗 왕궁을 지켰을 거 아닙니까? 10년 지난 뒤에도 또 왕궁의 경비대장이 되고 나서도 나는 이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 라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그렇게 내가 다시 생각해봐도 이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일을 통해서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해. 분명히 여러분도 그런 것을 찾게 될 겁니다. 선행 조건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먼저 드리는 거, 미래를 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것을 맡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가는 이 탕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물의 흐름, 여기서 떠내려가는 것보다는 헤치고 나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살 수 있나요? 하지만 울면서 떠내려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쳐다보면서 헤쳐나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시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고 맡기게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나오지만 자기 목숨과 인생을 아버지께
맡겼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없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목숨을 아주 유용하게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영광을 돌리고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선지자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의인이시다. 감화 감동을 받게 하셨고 또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한다. 예수님에게도 목숨 하나였어요. 그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위대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고 바쳐서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받으십시오. 받아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행복 가운데 젖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저처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 왜 행복하지?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자원해서 또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군. 내가 흘려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어. 그렇게 깨닫고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상당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주님 하고 구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인간들을 귀하든 천하든 만드셨고 그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두셨고 그들이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면서 흘러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지식과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며 만족하며 담대히 그 인생을 즐기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으러 모였으니 주님께서 그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다스릴지어다. 또 너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존재의 목적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말씀 사랑교회와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